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꽃미남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친위대장이란 그 사형집행을 관리하고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를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근위대장이고요. 매우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은 그 원어가 그 포티파르고요. 뜻은 태양신이 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 태양과 관련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요셉이 결혼한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도 이 포티파르 같은 뜻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다는 것은 본인만 형통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다 형통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대부분의 노예들은 밖에서 중노동을 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대저택에서 관리하면서 이 귀족들의 생활을 보고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실무를 익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의 집안은 그 대단한 미녀들의 집안입니다. 사라와 리브가는 그 왕들이 탐을 냈던 미모였고요. 라헬은 그 7년이 7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역대급 미모에 이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용모의 꽃미남 요셉은 이 모습, 이걸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반해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셀의 책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이 그 질리카라고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였고 대단한 가문에 이 여자도 나름대로 꽤 그 미모가 있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에게 반해서 이 슬리카가 매일매일 요셉에게 요셉아 나와 함께 나랑 놀아줘 나와 동침하자 아무리 그래도 요셉이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슬리카가 수척하고 말라서 거의 죽어가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여자 그 귀부인들이 슬리카를 위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니 슬리카 당신은 모든 애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정말 잘 나가는 부인인데 왜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슬리카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그 부인들에게 유자를 깎아먹는 칼을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짠나고 나타나니까 그 부인들이 이 유자를 깎다 말고 다 자기 손을 칼로 베어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그를 모를 정도로 요셉은 그 굉장한 꽃미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집트에 큰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에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가서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아주 흥겨운 명절날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절이 찾아왔는데 슬리카가 아프다는 핑계로 컨디션이 나쁘다는 핑계로 집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매 이 슬리카가 요셉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러면서 제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칼을 들어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간교한 여인이 이제 남편이 요셉이 이거를 잃을까봐 남편에게 잃을까봐 거꾸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하니까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이제 요셉을 때리고 매질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당시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고요.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면 무조건 더더욱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친위대장의 그 옥에만 갇히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보디발은 끝까지 부인의 말을 믿었을까요? 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옥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개인 옥인데 이 사람이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이곳에 왕의 제수들도 같이 갇히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투옥하는 것으로 그친 것을 보면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까지 매일 그 보디발의 부인이 찾아와서 3개월 동안을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 들으면 꺼내주겠다, 아니면 뭐 눈을 빼버리겠다, 아니면 너를 다른 곳에 팔아보겠다. 오만 가지 말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감옥의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요셉은 이곳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그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 애굽 고위 관리들이 최고의 브레인들이 이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곳도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의 그 포로로 잡혔던 그 포로들이 남는 그 시간에 다리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악기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 감옥에 몇 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나중에 그 나왔을 때 다 한 가지씩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하나씩 배워갖고 나왔다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처럼 그 요셉이 후일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막힘이 없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요셉의 그 치리와 그 지혜가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충만해서 그런가 보지라고 말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미 이 긴 옥중 생활 그리고 이 감옥에서의 수많은 그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요셉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제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이곳에. 그런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바로 왕을 측근해서 모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미결수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풀려가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성실함을 아는 요셉, 가장 믿을 수 있는 요셉에게 두 사람을 맡긴 것을 보면 사실 요셉을 아직도 신뢰하고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전날 밤에 이 두 관원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라는 것은 보케르, 새벽, 이른 새벽에 요셉은 참 성실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들을 섬기려고 갔다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떡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잘립니다라고 그렇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정말로 요셉의 그 해몽처럼 이 술관원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한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2년 요셉아 너 아직 더 기다려야 돼 하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고난의 기간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야세르 그 책에서는 노예 그 가정 총무로 있었던 그 총 기간이 1년 그리고요 감옥에서 12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총 13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이 얼마나 그 참 그 고달프고 그 갇힌 그 생활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꿈을 기다렸던 그 인내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실의 아이콘 요셉 그리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그 요셉의 성품, 인내의 끝판왕,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에 그 교육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은 끈질기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요셉에게 그 때가 오자 요셉이 날개를 훨훨 날아가면서 그 꿈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든지 노예로 있다든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길게 양육하는 기간이구나 라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